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참 은혜로운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개월 동안 여기서 일부 예배 주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찬양 활동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예? 권사님 많이 올라갔네. 지휘자 권사님이 선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에 맞는,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목소리가 터지질 않아서 고음 올라가기 힘들고 하는데 선곡을 아주 잘해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모습을 보면 당신이 지휘하고 있는 그 찬송 속에 자기 인생 전체를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들도 거기에 다 함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예배지만 포멀한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 하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인포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65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제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거지요.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약점을 틈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우리 이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내쫓았는데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thus far 여기까지 the Lord helped us,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저도 4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며칠 동안 장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만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장구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 생명을 취하시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제게 미련은 없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Thus far.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에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어떻게 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했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첫째로는 여기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주 그냥 all your heart,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전심으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serve him only. 다른 거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thus far,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그냥 복권 탁 당첨되듯이 만사가 형통돼서 착착착착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그럼 인생이 별 의미가 없고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를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열심히 피던 사람이
이제 정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양담배를 선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정말 내가 술 끊는다, 이제 정말 금주하고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누가 양주를 갖다 준다는 거거든. 그리고 하는 말이 끊는 건 끊는 거고 한꺼번에 끊으면 몸에 병나. 그러니까 한 잔만 더 하고, 그래서 그 한 잔만 더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지요. 마귀가 우리를 늘 그렇게 유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날 간증을 드린 것처럼 6.25 사변 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냐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장래 희망이 목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이게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그래서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저 예배당을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가 있더라. 근데 굶기를 밥 먹듯 하더라. 너 집안이 가난한데, 아니 네가 면석이라도 돼서 너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지, 목사가 된다니 밥 굶는 일을 왜 너 왜 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요 절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도 학족부에 떠들면 장래 희망이 목사예요. 얼마나 이쁜 짓을 했습니까 제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도와주셔야 되는데, 만사가 형통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만사가 불통하더라니까요. 만사가 불통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졸업장, 그 졸업장을 가져야 이제 신학교에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니 졸업장만 받자.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도 신문도 돌리고 사방공사로 나가고 별짓 다 했죠.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공부는 안 했습니다. 공부는 그게 시원찮아요. 그 학교 성적이 아주 시원찮아. 공부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장을 얻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갈 형편이 못 되는데 아버님은 평생에서 오늘내로를 하시는데도 제가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별짓 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여러분, 저 학력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 얘기를 하면 저 등신 같은 목사가 그게 자랑이라고. 아니 여기서 오늘날 중고등학교 안 나온 놈이 어디서 다 나왔지.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한 아무것도 아니야. 저한테는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제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요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던가. 근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신학교 가는 길에 팍 열려야 되잖아. 목사가 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길이 딱 막혔어요. 딱 막혔어. 이제는 정말 제가 10식구나 되는 우리 가족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게 또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의 소원이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대학에 간다는 거는 이건 불효막심한 놈이고 온 식구를 다 굶어 죽게 만드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나? 그래 그때 이제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해다 파는 것이 이른 봄에는 제일 큰 수입이니까. 그때는 이제 솔잎을 떨어진 솔잎을 긁어서 눈도 녹았으니까 그렇게 단으로 탁 지어서 그 읍내에 가다 팔면 그게 돈이 제일 좋습니다. 값이 제일 좋아요. 그 솔가지를 뗀다고 하는 거는 집안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밤 구워 먹을 때 다른 불에다가 구워 먹는 것보다는 그 솔잎불 태우는 속에다가 밥을 구워서 먹으면요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솔잎은 그렇게 매우 좋은 건데,
그 솔잎을 긁으러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터벅터벅 갔는데 그 산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그 깊은 산에 들어가면 양재 바른 곳에 물이 흐르고 실개천이 흐르거든요. 산골짜기에 그게 돌 틈으로 이렇게 밝은 물이 흐릅니다. 양쪽에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그늘진 곳에는 물이 이렇게 여울져서 흘러요. 그 돌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짊어지고 돌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제 해가 막 뜰 무렵이죠. 일찍 한 2-3시간 걸어갔으니까. 근데 그 돌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물에, 맑은 물에 내 모습이 비춰졌어요. 지게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물이 여울이 지니까 내 그림자도 여울이 졌어요. 근데 열등감이 팍 다가오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다 대학 간다고 서울로 떠났는데 나만 시골에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돌 징검다리를 건너긴 내 모습이 완전히 으깨진 거야. 근데 그때 뭐 어린 나이니까 열등감이 팍 섰는데 난 인생 틀렸구나, 난 망했구나. 또 그때는 어릴 때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 그때는 묘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교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곤색으로 되어져 있고 호쿠가 이렇게 달린 게 있는데 그거 하다가 사각물을 쓰고 다니는 풍토가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시골에서 대학 간 놈들은 올 때 꼭 방학 때 그걸 쓰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쓰고 오면 동네 처녀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거기 선망의 대상이에요.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 시골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난 뭐 완전히 시골에서 나무나 하고 가족이나 먹여 살리는 노동꾼이잖아요. 그래서 돌진검다리를 건너서 지게를 더 벗어놓고요. 거기서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자꾸 겹치게 되는 겁니다. 별 오작 것들이 다 달라서 금방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아. 큰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건 우울증으로 가서 그 신세 타령을 하다가 또 신세 타령을 하다가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작대기를 두드려가면서 제가 그때 교회도 다니곤 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날 왜 이렇게 만드냐고 막 떼굴떼굴 굴렀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린 것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 목사 되는 길도 이렇게 막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난 이제 도저히 창피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 뒹굴었어요. 거기서요. 얼마나 부러졌겠는지 몰라. 그러는 게 해가 중천에 턱 떴어요. 빨리 이제 가야 또 되니까 일어나서 터부덕 걸어가서 대충 갈기로 이제 솔잎을 이렇게 이제 긁어서 지게에다 또 원래는 단을 딱 지어서 그래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럴 힘이 없으니까 대충 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터덕 뭐 급할 것도 없죠. 뭐 갈 것도 없는데 저녁 낮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2시 3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저럭저럭 하다가 어둠이 깔릴 때 제가 도착을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쌀이면 밖으로 저를 계속 기다린 거죠. 이놈이 또 안 오나. 그렇게 점심을 해서 기다려도 안 오고 저녁을 해놓고 이놈이 안 오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어둑어둑할 때 지게를 톡 짊어지고 오는 거 보니까 발걸음은 갈지자처럼 오지 나무는 해오지도 않았지. 그러고 오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디서 제가 놀다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막 막말로 욕을 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저를 딱 보더니 너 왜 이제 오니? 온 집안 식구가 다 너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나무는 그게 뭐야? 너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래? 내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막 욕을 퍼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오고 있는지 어머니는 몰라. 그래서 지게를 팍 집어치고 사랑방에 들어가서 팍 울었습니다. 제가 왜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냐고. 나 그냥 놔두면 나 혼자 힘으로 서울 가서 내가 대학 다닐 수 있고 나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온 식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어떡하라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걸쳐져 있으니까 이걸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열등감까지 겹친 바람에 막 사랑방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드냐고. 나쁜 놈이지, 철없는 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방 안에서 지금 다 돌아가시는 양반인데 뭐 사랑방에서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내 오빠가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누구랑 싸우고 들어왔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내 동생 녀석들이 철이 없으니까 오빠가 대학교 못 가서 그래서 너무 한스러워서 이렇게 원망하고 저런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헝클 기어서 아직도 2월은요 추운 날씨거든요. 거기 마루 끝에까지 와서 밤을 지새가며 하나님 딸을 빨리 데려가야지. 내가 저놈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놓기만 하면 저는 마음대로 날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내가 저놈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밤새도록 병드신 아버님이 마루 끝에서 우셨다는 거야. 전 그것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죠. 뭐 저희 어머님은 기가 막히니까 그 부엌 군불 땐 그 부엌 그 고래군역 앞에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웠다는 거야. 오죽하면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하나. 참 불효막심한 놈이지요. 그 부모가 자식이 공부하고 대학 가겠다는데 그놈을 반쳐놓고 너 돈 벌어와야 된다, 열 씻고 싶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런데 제가 철없이 막 대들었으니 마치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 욥의 심정이지요. 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오래 사시질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날이 늘 죄송스러워서 이번 이제 10월 달에도 그 산에 가서 아버님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제가 사죄 드리곤 해요. 아버님 산소에 갈 때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꺾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45년간 목사로서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Thus far,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왔던 일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목사가 됐다가 딴 길로 간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목사로서 오직 serve him only, serve him only,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잡혀서 더군다나 이 샤머니즘, 미신을 섬겼던 우리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잠깐 우리 발길이 딴 곳으로 옮겨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을 모시고 단양을 갔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네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한 70분 되시거든요. 원로 장로님, 이제 시무 장로님 합하면 한 70분 되시는데 원로 장로님이 제일 많았을 때가 60분, 60분, 그렇죠? 쉬운 60 커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단양을 갔습니다. 근데 단양 군수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군수가 나와서 직접 우리를 이제 안내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군수님도 장로님이었습니다. 단양에 가면 신비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동굴을 인도하는데 그 동굴 입구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부처처럼 생긴 돌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는지 아주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하도 사람들이 만져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있다가 이 돌을 만지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아들을 낳는답니다. 이 돌을 만지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애군, 자기에게 다가오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한 분도 안 만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60분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내외간에 다 만지고 가요. 왜? 좋은 게 좋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serve him only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곁눈질이 가는 거예요. 좋다니까. 저 로마에 무슨 휴일에 나오는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가 나오는 로마 거기 가면 나오지. 로마 휴일에 나왔던 거 가보면 1년 동안에 거기서 건져지는 동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들이 얘기하죠. 여기다 동전 던지면 소원 성취한다고. 그리고 옛날에 무슨 그 알리자베스 테일러인가 누군가 거기다가 할 적에 그 동전 던지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다 돈을 던진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려고.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거기를 몇 번 갔는데 동전 안 던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까지도 다 던져 거기다가. 왜? 소원 성취하려니까. 저만 안 던지니까 제 신앙은 올곧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우나에 갔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안 가는데 제가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대에 사우나가 그렇게 유행이었습니다. 또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헤비체리피 걸리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자 그럴 때 잘못하면 20-30분 늦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사우나에서 회의를 많이 해요. 사우나에서. 그래서 이제 사우나 거기 가면 10분 20분 늦어도 용서가 되잖아요. 일단 사우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사우나에 갔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단위에서 옷을 다 벗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 화장실에 딱 가면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는 신문 보는 걸 어떤 때는 그냥 조선일보 전체를 다 읽고 나올 때도 있어요.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데 저는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사사지 다 읽었습니다. 읽을 거리가 없어. 마지막 남은 게 운수 대통하는 그 운명론 띠들 운을 얘기하는 게 있어. 띠들 띠 그것까지 내가 샅샅 읽는데 제가 45년생 닭띠거든요. 그래서 45년생 닭띠를 딱 읽으니까 오늘은 물을 조심할 것 그랬어요. 오늘은 물을 조심하라고.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냉온탕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의사가 그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하지만 그때는 냉온탕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 그걸 이제 한 10대 번 하거든요.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보니까 물을 조심하라. 물을 조심하라. 그날 냉온탕 안 했어. 그 미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싫어. 괜히 심장마비도 걸리면 어떻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데 뭐 조심할 거 내가 읽었는데 할 건 뭐 있나?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만히 오다 보니까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당하고 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하나 없습니다. 툭하면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데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에 살만하니까 이놈들이 또 이방신을 섬기고 무슨 뭐 우리가 많이 욕을 해요. 그런데 욕할 거 없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발길이 잘못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젖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목사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낙인 목사님 보니까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자꾸 교회로 모으고 그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을 많이 갖게 하는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45년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환경에 젖게 되면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길로만 자꾸 인도하다 보면 그런 나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게 교회를 라이프 센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길은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자꾸 네거티브한 쪽에서 노력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는 글리 빠지게 됩니다.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양주가 생긴다니까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양담배가 생긴다니까. 아니 진짜라고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뭘 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 끝까지 기다릴 때에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소, 염소,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비 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였는데 그분이 1960년대에 무슨 책을 써냈냐면 젊은 교수로서요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센세이션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계몽주의 영향과 성경의 고동 비평학이라는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횃불을 드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다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비 칵스의 그 세속도시 그거 안 읽어보면 저도 뭐 읽고 페이퍼도 써내고 다 했었죠. 자유주의 신학의 개수예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책이냐 그러면 The Future of the Faith, 신앙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체의 신앙을, 전체의 기독교 역사를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The Age of the Faith, 두 번째는 The Age of the Belief, 세 번째는 The Age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 제1의 기독교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신앙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 그걸 신앙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생기고 뭐 집사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되지. 그 시대를 지금까지 얼마 계몽주의 시대까지의 시대를 The Age of the Belief, 믿음의 시대라 그랬어. 페이스의 시대는, 신앙의 시대는 아주 원복음의 시대인데 믿음의 세대부터 시작해서 교권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누가 교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전체를 지배하게 하니까 다른 길로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나 빌리프나 같은 말이지만은 구분을 했습니다. 빌리프의 시대가 우리를 암흑으로 이끌었고 교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 성경이 아니라 교권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늙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야, 살아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 어디?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 특별히 남미에 있는 펜테코스탈 교회, 그 남미에 있는 그 오순절 교단을 보니까 거기 교회에 미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시대가 다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열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시대의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으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경종을 울립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요, 교회의 터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독이 될 때에 대한민국 감리교회가 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뜨겁게, 한국교회가 새롭게 그런 구호를 내걸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 집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2년 동안.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성령의 시대가. 자꾸 우리는 사회 이슈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꾸 하는데 NO! 아니야. 세상이 어떤 형편으로 변하든 간에 블레셋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야. 말씀에 서서 성령과 더불어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가기만 하면 에벤 에셀 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제가 그런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네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자꾸 주저하게 되잖아요. 호렙산 가스덤불 속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때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다시 대권을 이어받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 없이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 정착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제부터 내 앞에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내 앞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준 thus far. 어떻게 thus far가 되냐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As I was with Moses, I'll be with you. Thus far.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남은 여생도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